21절. 네, 다 준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느니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네, 우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또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저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산 제사 희생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교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에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서 핵심은요. 예언, 프로퍼사이드, 그러니까 프로퍼시, 이게 예언인데요. 이게 주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바로 그 핵심이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주의 오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항에 주의 오심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0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20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신다 하는 약속에 대해서 그분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며 미리 기록된 역사이며 사실입니다. 거짓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어도 거짓되고요. 또 진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네,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22장 12절 말씀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관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22장 20절 말씀에도 이들은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4번이나 걸쳐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있었지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에 기록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록들이 초림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재림은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말씀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윤여섭 행전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할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초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주는 그 뒤에 있을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오신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시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에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림입니다. 초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의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이에는 늘 제단에서 헌물을 바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제사가 있었는데 제단이라는 하나의 알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짐승의 죽음과 피가 바로 거기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재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신 죽으심을 보여주는 빵과 포도즙이 그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단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식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무엇이 있느냐면 왕좌가 있습니다. 왕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그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계속 쭉 이어서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박형재님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를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예,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자, 이제 과거형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김선옥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리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현재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자, 3번 문항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3중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대언자 적어 놓으십시오.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제사장으로 현재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중재자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중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겨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앞으로 왕으로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언자로 오셨고 과거, 현재 제사장으로 계시며 미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3번 문항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은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 의의 몸,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이러한 우리 몸이 이제 새롭게 있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죠. 네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다시 오심을 일컬어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항 소망 적어 놓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일컬어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호프,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은요,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원입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약속의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리고 산소망, 이렇게 여러 소망으로 주님께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현재 계시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다는 것,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신다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러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기존 교회가 아마 그렇게 주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면 이단의 시비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지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그냥 지어낸 가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은희 자매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16장 27절로 돼 있죠. 예, 읽어보시죠. 16장을 읽을까요? 예, 읽어보시죠.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까 거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타를 원고에는 이제 잘못 썼네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면은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어느 심판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 심판에 섭니다. 자, 황윤자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라 하여. 자, 이거는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 민족을 분리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심판인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제에 앉으셔서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맨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지금서부터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딱 픽스되어 있어서 그냥 고정되어 있다 이런 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그게 다 픽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게 바로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자, 여러분들 5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두 가지 재림이에요. 첫 번째가 공중재림, 두 번째가 지상재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몇 가지를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공중재림은요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거고요. 지상재림은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또 공중재림은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공중재림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재림은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땅에 남은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또 공중재림은 우리가 성도들이 소망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거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렇죠. 온갖 고난을 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건은 공중재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런데 지상재림은요. 그 지상재림 때에 그분을 본 자들은 다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때 달라요. 또
공중재림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라면, 공중에서 만나면 지상재림은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이고요. 공중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일어나요. 공개적으로. 그게 다릅니다. 또 공중재림 전에는 아무 징조나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전에는요, 수많은 표적과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지상재림 전에는 있다. 또 공중재림 때는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지만 지상재림 때는요, 아무런 몸을 입지 않습니다. 공중재림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건이라면, 지상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사건이에요. 지상재림 때. 그래서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있는 거고요.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에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의 재림, 주님의 오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조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요,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증언했을 때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부 분들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게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예,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재림 아닙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우리 이제 사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했는데요.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 물리적인 것들을 다 억압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의 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윤현재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의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인내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것을 인내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서로 교제 나눌 때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소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지금 오실까 아니면 다음번에 오실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경재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두 번째 나타나사. 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례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오직 신약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할 의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일반 교회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란 나눠주라는 말씀도 안 했죠. 예,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종교 행위로 보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기준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의 재림,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죠. 그리고 그 두 개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게요, 휴거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날이고요. 고난의 날, 대환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재림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 네, 두 가지로 나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김선옥 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구름과 천사장의 엄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휴거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규명한 게 그냥 휴거입니다. 휴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권현현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몸의 구속이나 바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성도 가정을 제가 신방했을 때에 중병에 걸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면 무슨 소리인가. 사람은 다 죽지.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은
영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몸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다 얻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우리 이은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됩니다. 예, 이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바로 주님과 같은 바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두 구절을 우리 황영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죠. 네,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부활과 휴거가 한날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썩을 것들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들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김지연 자매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바로 그 옷을 우리는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고요.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지만 살아서 휴거되는 것을 그는 더 원했습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느 시각에 오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자, 그 날들이 우리를 도둑같이 덮치지는 못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조자매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리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은밀하게 취해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자, 그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러한 날들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듦과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